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주실 겁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렘넌트의 고린도라는 단어로 우리 렘넌트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미래 렘넌트 특별히 우리 미래 렘넌트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확 열어가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굉장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돼요. 우리의 이거를 다 누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게 성경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명을 따라서 구원받은 영접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누구든지 사명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 돼요. 아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이룬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현대적인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걸 보고 가상세계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가상현실. 근데 뇌는 희한해요. 내가 상상을 하면은 그거를 뇌는 현실로 받아들여요.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현실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열매를 맺어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메시지. 우리가 하는 뇌의 생각이 뇌의 언어예요. 뇌의 메시지인데 내 뇌에 무슨 메시지가 켜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작동이 되도록 인체를 만들어 놨어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들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이 되겠죠.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운명사주 팔자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로 우리가 생각이 무슨 말씀이 내 뇌를 돌리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아멘 30절 말씀인가요?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거는요 금방 버려버리면 돼요. 마귀는 절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벗어내버리면 돼요. 한번 더 주님 앞에 완전히 벗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라. 그건 나 못 이겨? 못 이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꺾어놨으니까, 박살내놨으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누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등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신데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파수 군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삶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삶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그냥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는 완전히 세상에 없는 세계. 아멘?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근데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해방이 돼버려요. 그 밖으로 나오면 공격을 당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을 해놨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밖으로 나오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그거를 내가 깨닫는 순간에 바로 내 삶의 모든 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이 쫙 열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권,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그대로 내 삶을 거기에다가 그 능력을 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망대 인생으로 사는 거, 그걸 지금 여러분이 그리는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현대적인 표현으로,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증강현실이에요. 있는 현실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나의 위기, 나의 고통, 나의 시험, 나의 방황, 나의 대물림을 통해서 오는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속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대물림,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리고 뭘로 살아요?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발판이 되도록,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거를 뭘 가지고 누려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신분은 뭐죠? 일단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 삶 속에서 그걸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왜? 우리가 실제로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참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요. 그 문제가 없으면 이 증강현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알아듣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구원의 길 앞에 있는 거, 이 증강현실 이것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삶에다가 뭘로 가지고 완전히 확 바꿔버린다고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 보고 예수 영접하라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바꾸면 쓰간디 그러더래요. 한번 더, 아버지를 바꾸면 쓰네. 그럼 누가 무당이 아버지란 말이요?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야, 아니 무당도 알아먹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못 알아먹으면 그거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자, 나는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고 권세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길이야, 그게. 아멘. 다른 사람은 길이 아니야. 길이 없지. 근데 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길이 돼. 그래서 가장 안 되는 삶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응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부 다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안 되는 게. 알아듣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삶이니까 마귀는 한 번도 우리를 놔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여자의 우선의 축복을 가지고 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구원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삭이요, 엄청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삭 응답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삭이요, 자기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 모리아산에서요, 잡으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멈추게 하죠.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줬으니까 지키실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 할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뭐라고 해놨냐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쫙 찍으려는 이 칼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는 이 손을요, 하나님이 급하죠. 이제 너무 급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손이 가속도가 붙으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 손을 잡아요. 그림을 그렇게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탁 준비해놓고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죠. 자기를 대신해 죽은 그거를요, 정말 그 권능을 알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삭은 그거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가는 곳마다 샘 근원 얻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르호봇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넓은 곳에 엄청 샘근 큰 걸 얻었잖아요. 뭐 1년에 100년 농사 지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믿음, 그걸 그대로 두는 게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진 후예들이 애굽에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됐어요. 언제 빠져나왔어요? 희생제사 드린 날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9번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못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어요?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의 실제 문제를 정말 여기에 결론이 나버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면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삶의 노예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온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6가지 구원의 길이 반대편은 사단의 잔액이라는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응답을 많이 받고 그거는요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모든 걸 완전히 꺾어버린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승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애성이도 그거 하면 아빠 말씀을 엄청 잘 듣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누리면 자꾸 내가 나오는 거죠. 왜 고집을 부리죠? 우리 애성이 엄청 착해요. 우리 옛날에 태영이 지금 큰 형이 그랬어요. 우리 애성이는 두 얼굴이래요. 교회 오면 아주 착하고 집에 가면 막 떼쓰고 막 난리를 친대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 완전히 굉장히 착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지고 자기 제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는 내가 노출되니까 막 이제 마귀가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해서 주위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어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거예요. 저도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태영이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막 화도 내고 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태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아멘. 그 마음을 붙잡고는 사단을 내가 못 꺾어주고, 아무리 그래도요 렘넌트를 쓰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살리는 발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누리는 등대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리고 왕권 선제권 제사의 구석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하나도 답이 아닌 거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힘내셔도 돼요. 아멘.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불인체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발판으로, 사단의 여섯 망대는 불신자 구원의 길 여섯 망대는 신부가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망대로 하나하나 조금씩 깔짝깔짝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참 왕의 망대와 파수꾼대로, 참 제사장의 망대와 파수꾼대로, 참 선지자의 망대와 파수꾼대로 그렇게 내 삶에 영접하고 내 삶으로 누리고 내 삶으로 나누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수망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여정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누는, 내 삶으로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멘.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한나 장로가 무속팀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 열 몇 명인가 온대요. 그래서 밖에 호텔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나머지 여자들은 여기서 자겠다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다 자겠대, 아래쪽에서. 새벽 기도도 같이 좀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같이 좀 포럼도 좀 나누고 그러면 아마 서로 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멘. 또 멀리서 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광현 장로가 가지고 맛있는 뭐 음식도 좀 사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또 김광현 장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작은 간증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복음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성으로 간대요. 보성에. 보성 가가지고 서울에서 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신당을 하나 차려놨는데 그거 뜯으러 간대요. 우리 옛날에 신당 뜯어가지고 뭐 엿바꿔 먹고 밥 사 먹고 그랬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내가 왕, 선자, 제사장화된 하나님의 형상화된 그거 누린 제자 세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팀이 된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함께 팀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복음전도에서. 아멘. 혼자 하면 못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요 힘내세요. 우리 렘넌트들 힘을 내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을 해라. 그걸 보고 믿음의 세계라고요. 안 보이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랬어요. 완전히 상상의 세계라니까요. 가상의 세계라니까요. 초현실의 세계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만 있어요. 사단 얘기도 있고 성령 얘기도 있고 천사들 얘기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들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얘기도 있고 경제 축복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노예로 갔어도 전도했잖아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어도 전도했잖아요. 총리가 됐어도 했잖아요. 아멘?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 삶에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해방 안 됐죠?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해방은 어떻게 할 때 돼요? 희생제사드린 유월절 희생제사드린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요. 모든 걸 가지고 뭘 누려야 된다?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누려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그 왕선자 제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누리는 사람, 구원의 길을 나눠주는 사람. 뭘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굉장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를 그냥 그대로 누리. 이거를 더 많이 강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구원의 길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평생 가문 대대로 계속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나 내 질병이 치료가 안 돼서 내가 평생 기도하고 산다. 그러면요 바울 같은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온 가문이 가문 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될 건데 그 아이나 우리 후대나 우리 가정 중에 만약에 이런 어려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영적이나 지적이나 육신적으로나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온 가문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저절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다 각인된 거예요. 내가 막 큰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제가요 석 달을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교회도 안 나갔을 때요. 쉬고 있을 때 청년 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그거를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힘을 내서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고통이요 내게 각인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들으면요 나는 막 심장이 뛰어요. 빨리 예수 영접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줘야 된다.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다. 근데 굳이 또 오겠다는데 오지 마라 그럴 필요도 없다. 정말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하나님 누린 거 있다면 내가 누린 하나님 누리는 걸 보면은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맞지요? 아멘? 우리 나음이 잘하는 거예요.
친구 잘 데리고 와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헬라인에게로.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상세계, 아멘. 초월의 세계, 세상에 없는 세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세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기적을 봐요. 기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하면 언제나 6월절 예수 십자가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이거 뭐 기적이에요. 목사님이 두 개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어요?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 믿음, 그냥 말씀을 믿어가지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CVDIP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는 거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삶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초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는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능력을 아멘만 해버리면 다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했던 거 그런 거 다 그냥 탁 주려면 다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냥 단번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깔짝깔짝 한 걸음 한 걸음 야금야금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갑자기 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자라든가요? 생명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는 거, 아이가. 아멘. 성숙해지고 음식은 숙성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아멘. 좀 호흡도 배우고 이 말씀과 함께 호흡을 여러분 배우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멘. 호흡만 하지 말고 그게 들어오는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하나 팁을 주자면 멈숨할 때는 숨을 탁 안 쉬는 게 아니고 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들어와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탁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해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호흡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왕이 되었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멘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